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내려오는 분들, 또 뭐 아들, 딸을 맞이하고 손자, 손녀를 맞이하는 부모님들, 다 이 고향의 명절은 마음 푸근해지죠. 새 힘이 나죠. 또 고향이나 명절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와서 이제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가면서 다음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다음에 오고 싶어 하고 왜 다음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다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주 쓴뿌리처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너가, 아이들이 뭐 자네들이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들도 잘해야 돼요.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덕담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이게 힘이 되는, 고향에 오랜만에 만나서 뭐 따질 게 뭐 있습니까? 힘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내가 고향 가면 힘을 얻으니 다음에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의 중요성, 말의 파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말의 힘, 말의 영향력, 말의 파워, 우리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자주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뭐 심지어 남의 험담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만납니까?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한 공간에 자식하고 살아도 자식하고 거리가 아주 구말리로 멀어버리는 것이에요. 한 교회 커뮤니티,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도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단절돼버려요. 거리가 멀어져요. 오해가 생겨버려요.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자녀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한 방 앉아놓으면 10분 하면 할 일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보거나 누구 자거나 뭐 밖에 돌아다니거나 대화가 안 돼버려요. 대화의 단절, 말이 안 통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워온 것이에요. 다 사람이 시비하고 싸운 것도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여야가 싸운 건 말 싸움하는 거예요. 말로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중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 못생긴 조각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상형 여인상을 조각한 이후에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시간이 나면 거기 가서 아주 그 여인상을 보라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과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중해 섬에서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제가 열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응답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이 지중해 섬에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내가 만든 조각상이지만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차가운 조각상을 만졌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누군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나 기대가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육학에서 차용을 해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넌 우수한 학생이 될 거다,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넌 앞으로 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대를 주고 어떤 비전을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런 방향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호박순을 돌려준 대로 자라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부응하면서 아이에게 응원하면서 자기 바라는 것을 아이가 이런 방향으로 그것을 기대하면 그 교육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이렇게 불어넣으면 본인도 그렇게 이제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아리.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부메랑 효과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산이 깊고 골이 깊고 숲이 많으면 그 울림이 더 메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다. 그럼 메아리가 아니고 직선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메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동요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가 살게 시리 나무를 심자. 청년들은 이상한 공부하는 이런 거 모르지? 왜 하나 모르나? 야들 전혀 모르는 얘기야. 이걸 뭘 하고 학교가 다른지 몰라. 이런 걸 배워야 정서가 좋아지는 거예요. 산에가 다 벌거숭이로 나무가 다 베풀게 있으니 그 동료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심자, 나무에 옷을 입히자. 그럼 메아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메아리. 지 했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라.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나왔던 말이 신조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지 했던 말을 도로 자기가 대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년 전, 4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했다가 3년, 4년 전에 방송에서 그 사람 했던 말을 내놓으면 참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는 자승자박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똘똘 감듯이 자기 말이 자기를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말이 자기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잠언에 나온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2절. 네 입에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에 말로 인하여 이게 자승자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잡아버리고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나중에 지 자식이 그렇게 된다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엄청나게 많고 아주 중요한 말도 많지만 짧은 시간 다 드릴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이 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은 창세기 1장은 전부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로 산 거예요. 말로서 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말로서 창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도구를 말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냥 있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동물, 식물 하나님 말로서 한 거예요. 말로서 천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말로서 축복했습니다. 다스리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하나님 말로서 그를 축복했어요. 말로서. 말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120가지 정도의 기절이 나와요. 120가지 정도가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잠언이 전부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세상에 사람이 흥망성쇠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개인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냐? 혓바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The power of tongue. 혓바닥에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뼈도 없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천냥빛을 갚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사가 말에 있다는 것이죠. 혓바닥에 달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뭘로 살려요? 약을 먹였어요? 말로써.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말로써 한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바다야 잔잔하라. 말로써 세상을 다스렸어요. 말로써. 말의 능력, 말의 생명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시로 그 무화과가 바짝 말라버렸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능력. 성경에 많은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절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야고보하면 3장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제어할 필요가 없고 입만 굴레를 씌우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만 제어하는. 큰 산에 산불이 나는 것도 큰 불씨에서 일어난다. 온 산을 태운다고 했어요. 그 큰 망망대해 배가 한 척 뭐를 보고 가?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온몸에 지체가 많지만 이 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의 옛 사람들도 조상들도 말에 대한 소중한 것을 속담으로 수백 년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에 말에 대한 속담을 치면 100가지가 한 번에 떠버렸어요. 100가지 이상이 떠버려요. 다른 것은 치려고 하면 속담이 잘 안 나와요. 뭐 3가지, 4가지밖에 없는데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지 말에 대한 속담은 그냥 확 떠버려요. 내가 몇 가지 찾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자,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속담을 내려왔어요. 간 속에 들어가도록 막말하면 사람 인간관계 끝나버린 거죠. 간 속에 들어가도록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모트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막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곰이 뭐 때문에 죽어요? 이 실개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바른 교육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말 다 들으면 이게 목에 칼 벗어나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떠들어 돌아다니는 그거 다 칼 맞아요. 말이 뭐가 돼?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 씨가 돼. 씨는 자라는 거예요. 혀 아래 뭐가 있다고? 도끼가 있다니까. 도끼가 있다고. 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지. 불 탄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도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상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지금은 철학자들도 사고보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말 안 하면 생각을 몰라요. 추정할 뿐이에요. 추리할 뿐이에요. 말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것과 똑같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4장을 한번 보려고 해요.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틈을 준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가 분을 낼 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왜 이상한 인간이 되고 흥분해서 날뛰고 이성을 잃어버리냐? 분노하면 잃어버려요. 분노하면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정도가 아니고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다 큰 애들이야. 한 30살 가까이 된 아들, 딸이 아빠, 엄마로부터 심한 가장 상처받은 말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 나는 뭐 욕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짐작에는. 심한 욕설을 했은 모양이구나. 심한 꾸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적어내서 나중에 펴보는 거 보니까 내가 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말에 자기들이 절망했다고 써있더라. 내는 네 자식이지만 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에 애들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절망했답니다. 이런 말이 소위 말해서 막말인 것이에요.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막말이라고 하는 게 그 애의 싹을 딱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지 않겠다. 이거 막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거기서 다 막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막말. 본인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칠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더러운 말 하면서 남에게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비난이 반드시 자기에게 험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반드시 그 험담이 비난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온다고.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서양 속담에 혀는 뼈가 없고 약하지만 수많은 이들을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독일의 속담에도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지만 사람은 말로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속담도 보니 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말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자고. 그대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간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딱 멈추고 사람이 계속 행동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행동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복되는 행동, 말에 대한 것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을 바꾸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3층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를 원세히 보듯이 보지 말고 잘 봐. 그 멀쩡한 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예? 설교 잘하나?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앉아있지 마. 내가 보면 두 눈 딱 눈에 들어와. 잘 들어.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틀림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무서운 말이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를 왜 광야에 데려왔냐, 차라리 우리 죽여라. 이러니까 들리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꿨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말을 바꿨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말은 공중에 사라지잖아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이 살아있다고.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축복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 부모님이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축복권 다 갖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은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을 빌어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듣고 하나님이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권을 주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축복권을 허락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인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7장, 6장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까지 다 주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서 우리가 축복의 시간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강복의 시간이에요. 다른 주보면, 다른 교회 가면 강복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 주는 시간, 그게 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복을 그냥 내리는 것이에요.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얼마든지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만이 만 가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명절에 오면 굴비 싸주고 전 부치고 그거 싸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 안수하고, 얘야 예수 자녀 어디 가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야 그것이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네? 교사된 사람이 교회 학교 학생들 최고의 선물이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교구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만날 때 다 기도해 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우습게 알아들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무당집에 가서도 축복해 주라고.
갈 일은 없겠지만은 스님 만나도 축복하시라. 누구를 만나든 이웃 사람 축복하시라. 주의 이름으로.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주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완전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저주한들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그 저주가 도로 자기한테 가버려요. 픽 나고 가버려요. 방탄 조끼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주는 우리가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해봐야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